요한서신을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보는데, 저희가 순서상으로는 요한 1, 2, 3서가 유다서보다 앞에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연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연대를 73년에서 80년을 유다서로 보고 90년경을 저희가 요한 1, 2, 3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상으로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할 때 요한서신이 좀 요한계시록 앞에 저희들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고, 유다서가 일반 책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반 책에서는 대부분 이제 90년까지 잡거든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까지 유다서를 잡지만, 유다서에 나오는 이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기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모습을 보면 요한서신보다 발전되진 않았어요. 요한서신의 초기 영지주의적인 이단의 문제가 요한서신이 조금 더 영지주의에 가까운, 1세기 말에서 2세기에 나오는 영지주의의 모습과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유다서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영지주의보다는 조금 더 발전이 됐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랑 요한 서신 사이에 유다서가 위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이 1, 2, 3서가 90년경입니다. 90년경 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리고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황제 숭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황제 숭배의 문제,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영지주의의 문제, 이것들이 이제 요한서신에, 또 요한계시록도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요한서신을 또 왜 마지막에 볼까, 이런 문제와 함께 좀 배경적인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록자를 보면요, 요한서신 우리가 강의가 조금 1, 2, 3서를 한꺼번에 하는데 순서가 대부분 이름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기는 조금 저희가 다르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1, 2, 3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희들이 그냥 하나의 독립된 편지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기록자를 보면요, 기록자는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이고요, 사도 요한입니다. 12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가장 어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우레의 아들이었다가 나중엔 사랑의 사도가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다니기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겼기 때문에 전승에 의하면은요,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활동이 늦었다고 그래요. 그가 나중에는요, 많은 사도들, 자신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순교를 보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도 못하고 어머니 마리아만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사도도 아닌가 보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전승도 있는데, 어쨌든 늦게 활동을 시작한 것만큼요 가장 오랫도록 활동을 했습니다. 요한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 천수를 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를 보면은요, 수신자 요한 1, 2, 3서의 수신자를 다 보면 요한 1서는요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요한 2서의 경우는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수신자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3서는 개인에게 보냈고요, 요한 2서는요 한 가족에게 보냈고요, 요한 1서는요 한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장이 돼가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서에서 3서로 가면 수신자가 점점 좁아지고 2서도 한 장, 3서도 한 장밖에 되질 않아요. 아주 짧은 편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서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왜 요한 3서, 요한 2서 이렇게 짧은 책, 그리고 개인적인 누군가를 첨거하고 있잖아요. 추천하는 추천서, 한 가족에게 보내는 어떤 개인적인 편지들, 이런 편지가 왜 성경에 포함이 돼서 정경에 들어왔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왜 정경에 들어왔을까? 이런 정경이 이렇게 중요하진, 다른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두 편의 편지가 중요한 편지와 함께 묶여져 있어야지
그것이 함께 권위가 있고 정경에 들어올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들이 이제 요즘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아마 우리 하윤수 목사님이 책 추천할 때 최신 신약 성서 개설이라고 하는 책을 신약 성서 개론 책을 추천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 같은 경우가 이제 최신 미국에서 신약 개론으로 보게 되는 책들, 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는 최신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그 책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이제 그때에 많이 이 요한서신에 대한 이해가 그러한 이해였습니다. 그래서 편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 3서. 왜 추천이 되냐면 당시에는 순회 설교자들이 있어서 공동체에 들어가서 순회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추천서를 가지고 가서 추천서를 하고 제시하고 설교를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추천서를 요한 3서는 추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천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2서와 1서의 내용들을 다 가지고 갔고, 그래서 그 추천을 받아서 통과가 됐으면, 받아들여졌으면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요한 1서의 내용이었을 거다. 그래서 요한 1서가 사실은 편지의 성격이 전혀 없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너무 울려. 그 요한 1서는 편지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문이지. 그래서 요한 1서가 설교에, 이 3서가 추천서, 추천이 가능해지면 요한 2서, 그 공동체의 지도자 혹은 뭐 그런 가정에게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요한 1서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요한 1, 2, 3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서는 추천서, 요한 2서는 어쩌면 서론과 같은 거, 그리고 요한 1서가 본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편지를 읽는 순서도 요한 3서부터 시작해서 3서, 2서, 1서의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신자 문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그 내용입니다. 한 꾸러미에 서신일 것이다. 서신이다. 그래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천거서고, 2서는 이 가이오의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설교 형석, 형식이 2서와 1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졌던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70년 이후의 로마의 상황, 그러니까 70년부터 시작해서 요한서신이 기록되어지는 90년이니까요. 그 사이에 로마의 상황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율리우스 왕조가 카이사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세워졌던 율리우스 왕조가 멸망을 하죠. 네로의 자살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왕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유대 전쟁을 통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왕조가 로마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 베스파시아누스 왕조에 당면했던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첫째는 네로 때에 대화제로 소실됐던 로마를 재건하는 일이 있었고요. 네로에 인해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고토, 알바, 베델리우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반란, 그러니까 내전, 이것을 가라앉혀야 되고요. 또 유대 반란이 있었잖아요. 유대 반란이 얼마나 컸냐면, 사실은 유대 반란에 진압했던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 사람이 그 군인들, 그 세력을 힘입어서 나라를 이제 차지한 것이 됐기 때문에, 유대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었어요. 실제로 로마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유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가 정복했던 지역에서 반란이 거의 안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를 보면, 카이사르가 정복했던 지역에서 나중에 반란이 일어나서 아주 큰 전쟁이 한번 있었던 이야기들은 보지만, 대부분 로마가 정복했던 지역에서 반란이 안 일어나요. 무슨 서버나가 반란을 일으켰다, 에집트가 반란을 일으켰다, 제정시대 동안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정복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데는 유대밖에 없어요. 특히 폼페이우스에서 정복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70년까지요. 31번의 민중봉기, 민중 반란 사건이, 반란이 일어나요. 31번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엄청난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 대해서 이 유대 반란이라고 하는 게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도,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도 아주 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도 이제 2세기 넘어가서 바로크 항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그 바로크 항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유대에서 전부 다 추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추방을 해버리고, 아예 지명이고 다
다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유대였지만 바로크 항쟁 이후에 진압을 해서 유대의 흔적을 지워버리겠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바꾼 거죠. 이름을 지명을 바꿔서 그때 이후로 팔레스타인이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유대 반란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고 로마를 안정화시키는 게 베스파시아누스 왕조의 당면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스파시아누스 왕조는요,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안정기에 들어가지만 70년 이후에, 근데요 85년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공포 정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죽으니까 아들을 신으로 격상시키고 아들의 어머니도 신으로 하니까 자신도 신이 돼서 황제 숭배, 신이다라고 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95년부터 96년까지 죽기 전까지 공포 정치를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반대 세력들을 갖다가 숙청을 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어졌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죽고 나서 로마에서 도미티아누스에 대해서 내린 형벌이 뭐냐면 기록 말살형이라고 하는 선고를 내리죠. 로마 제국 안에서 최고형이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십자가 죄인들을 죽이는 형벌이고 최고형이 뭐냐면 기록 말살형이에요. 기록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왕궁 기록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이것을 받은 사람이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네로였고요. 두 번째 받은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공식 기록을 다 없애버렸어요. 불태웠어요. 그러니까 공식 기록이 없으니까 뭐만 남을까요? 민간, 야사,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전설이 많은 거죠. 네로의 전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전설도 나중에 생겨나는 거고 90년경에는요. 이때에는 네로의 전설이 로마 제국 안에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경이 로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교의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요. 유대전쟁이 있어서 예루살렘 멸망했잖아요. 멸망하고 나니까 유대교가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 70년 이전까지 60년대까지만 해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주된 세력이 유대교인들이었지만 이 유대교가 몰락을 하게 되고요 성전 멸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제2종교 중심의 유대교에서 이제는 말씀 중심의 회당 종교로서 바뀌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당 예배가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회당 예배가 중요한데 기독교인들도 회당 예배에 참여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이때 90년대까지만 해도요 회당에서 예배를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유대교인들이 회당에서 만나면서 갈등이 생겨지기 때문에 요 70에서 90년 사이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지속이 됩니다. 이 싸움이 언제 가서 이제 완전히 결론이 나냐면 90년에 얌니아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공식 예배에서 18기도문, 18개의 기도문에서 12번째에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회당에서 드려라. 그래서 모든 예배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인들이 회당 예배 가서 앉았다가 자신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서 참여를 못하고 회당에서 나오기 완전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완전 분리됐던 기독교인들은 언제 모였냐면 회당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인 게 아니라 안식 후 다음 날이었던 주일에 그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게 90년의 얌니아 이후에 그 기독교 축출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주일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그 주일을 태양신일이거든요. 주일이라고 하는 날이 로마에서는 태양신일인데 이 태양신을 기념하는 날인 주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너무 좋죠. 공휴일이 되니까 모이기에 더 좋은. 그게 전통이 돼서 지금까지도 일요일이라고 해서 태양이 전에 일요일이라고 해서 썬데이가 그래서 그날에 쉬는 게 로마의 전통을 따라온 거고 그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또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회당에서 축출하는 사건 요한계시록에도 배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교회의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겪었던 지역이 교회가 2개나 있어요. 또 성전 멸망과 함께 제사장 그룹 사도계가 몰락하죠. 회당으로 바뀌었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못 드리는데 제사장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때부터는 레위인들이 중요하죠. 바리새인들이 중요하죠. 서기관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뭐 얌리아를 주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내들인을 재건했던 사람들도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이 레위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일한 지도자 계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 상황은 어떻게 되어졌을까?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도 멸망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멸망하기 직전에 우리 야고보도 순교를 당합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죽임당해서 순교를 당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장로 야고보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또다시 지도자가 되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이 교회에서의 갖는 영향력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당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더 이상 중심 역할을 못하죠. 그리고 이 때를 전후로 해서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장로나 지도자들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말하는 2세대들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교의 역할이 이제는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담당을 해요. 특별히 시리아 안디옥이 가장 큰 중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제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시리아 안디옥에 사본을 많이 발견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곳에 모였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성경을 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사본이 발견된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사본들이 발견이 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갔다. 알렉산드리아로 그리고 에베소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전쟁 이전까지는 교회를 유대교 세력이 박해를 했지만 이제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몰락하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회당 예배 참여 문제로 갈등을 했고 결국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완전히 갈라서서 독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 숭배 거부, 이건 90년대 이후죠. 기독교가 이제 불법 종교로 낙인을 찍혀서 로마 황제로 인한 박해가 시작이 된다. 우리가 네로의 박해가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박해가 있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제국 전체냐? 전체는 아니에요. 전체는. 근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된 거는요 상당히 후대예요. 황제들이 명령은 내리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역으로 그것이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살아남고 확장할 수 있었던 거고 로마 제국 대부분이 로마 도시와 로마 이탈리아 반도 그 주변에 국한돼서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가 있는 신전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전들을 중심으로 로마 종교 신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박해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제 박해가 있는데 어쨌든 불법 종교다 그렇게 찍힌 것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회 내부적으로 이단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골로새서에서 이단 문제 나왔죠. 베드로후서에서 이단의 문제가 나왔고요. 유다서에서 이단의 문제가 나오고 요한 2서, 요한 1서, 요한 계시록에 이단의 문제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단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때 이단의 문제가 우리가 흔히들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2세기 중엽부터 발생을 해요. 2세기경에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은 이제 영지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헬라 철학과 헬라 사상들이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 헬라 철학을 하는 그 문명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실상 헬라화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2세기 이후의 이야기고 1세기경인 이때까지는 사실은 헬라화의 문제가 크다. 그리고 그 헬라 철학 사상들 이제 우리 그걸 이제 초기 영지주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단의 문제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걸 뭐 초기 영지주의, 전 영지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신앙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역할도 했어요. 긍정적인 역할도 했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그리스 철학을 가져다가 빌려와서 그리스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게 헬라 사상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도 있는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넘어가면, 한마디로 넘어가면 이제 영지주의나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교회 가운데 특히 2세기 이후 중세 시대 이후까지도 영지주의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뭐 흔히들 이원론을 주장한다, 헬라 사상, 동방 종교, 신비 사상, 유대교, 기독교 사상이 혼합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2세기 이후에 나오는 영지주의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연대는요 90년대입니다. 서신서 자체로는요 표현을 안 해요. 언제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폴리캅이 요한 1서를 인용을 한 걸 보면 이 폴리캅이 살아있을 때 이전에 쓰여졌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고요. 반모섬 이전이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다. 그 유배된 상태에서 요한 서신을 쓴 것 같지는 않고, 그가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서 쓴 것 같다라고 해서 반모섬 이전, 그래서 요한계시록보다 먼저 기록한 거,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해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황제 숭배로 인해서 일어나는 박해가, 요한 1서에서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찾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한 박해에 대한 언급을 없는 것을 봐서는 95년 이후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90년에서 뭐 94년 뭐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람이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왼편이 석상이고요, 오른편은 AI로 인공지능이 당시 라틴 로마 사람들, 라틴계 사람들을 추정을 해서 재구성을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거의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게 생겼대요. 잘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긴 거하고 평가는 다르죠. 어쨌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렇다고 그래요. 기록 목적 보시면요, 세 가지 위협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회 분열, 요한 3서, 적그리스도, 요한 2서, 황제 숭배, 요한 1서입니다. 세 가지 위협에 있었고요.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요한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신서 대부분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조차도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조차도요,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것이 관심이었어요. 특별히 이런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그때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질문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탄원할 때 당연히 이런 편지를 썼던 사도들이나 구약으로 치면 예언자들이 그것에 대한 답을 줬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답을 줬듯이 서신서에는 그러한 답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깊이 고민했던 사람이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신약 성경 하면요, 행동하는 것이, 행위에 대한 강조가 야고보서 그리고 마태복음만이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요한서신에서도요, 행위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행동, 행위가 없으면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건 요한서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막 사도 바울은 믿음을 얘기했고 야고보는 행위를 얘기해서,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뭐 그렇게 마태복음 지푸라기 복음이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지푸라기 성경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조차도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관심 가졌다라는 거죠. 믿어서 뭐 할 거냐는 거죠. 믿은 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토라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쏠 것인가, 어떻게 화살을 쏠 거냐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기록 목적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